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35번째 시간으로 시온산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등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명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성경인데 그분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분은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많은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어떤 것들보다 우월하시고 또한 유일하시고 또한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형제를 사랑할 것,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5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세 번째는 갇힌 자를 생각해라. 네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 그러니까 가정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5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 5가지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5가지의 말씀을 꼭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해야만 합니까? 아니요? 너무 솔직하셔.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들을 꼭 해야 됩니까? 갇힌 자를 생각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꼭 됩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해요. 뭐냐면 이 5가지의 말씀을 꼭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면 이것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율법과.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온산으로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이동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이 5가지 명령은 또 우리가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꼭 이 5가지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가? 과연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이 5개의 명령이 꼭 내가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지켜야만 하는 어떤 율법에 갇힌 우리들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그리고 22장, 26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을 일삼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그러니까 큰 대도시를 걷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이제 막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가던 도중에 길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을 잘 아시죠? 강한 빛이 하늘에서 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사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보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고 레디칼 아주 급진적으로 아주 급박하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오늘 사울이 고백했던 대로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내용이라면 13장부터서는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서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누구신지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5가지 명령을 꼭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 자르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율법에 갇혀서 이 5가지를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이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은혜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제가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리는 것이지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옛날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또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억지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우리들의 재미가 없지.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던 그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목사님 되게 평안하네. 너는 내 마음이 이 말씀 듣고 위로가 돼. 이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의 칼이 메스가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찔러요. 그러면 아파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복음은 네거티브가 먼저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냄새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하셔야 돼요. 그 절망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광. 절망할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할 때 소망.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 그 진술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라디칼 급진적으로 단박에 그들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내뱉었던 고백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였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늘 제대로 듣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복음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들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 그 사실들이 믿어진다면 단박에 여러분들 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집 나가는 아들이 밖에서 고생하다가 정말 개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죠. 그때 그가 이렇게 혼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존재와 사역,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을 왜 주님이 감내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12장까지 전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부터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의를 여전히 또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시내산에 머물리는 사람이 우리는 아직도 흔들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질문도 없다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나에게 허락하시는 불편한 말씀으로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됨과 함의 법칙.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즐거워서. 오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시온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5가지 중에 이 오전에는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온산에 있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자체로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량 미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기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모습, 그의 됨됨이, 인격을 보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때로는 자녀들도 목사도 친구도 자녀도 모두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전제가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보면 형제 사랑에는 이런 단서가 없어요. 어떤 형제만 사랑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 사랑은 자격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고 또 왜 사랑받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귀결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가기 힘든 그 길.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감을 가지고 있었,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가는 게 어려웠어요. 그 십자가의 좁은 길.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밖에 없어졌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순전히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어떤 한 설문 그 조사 회사에서 이런 조사를 전 세계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가 천국에 확실히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가요. 마더 테레사였대요. 여러분 이분이 천국 가셨을까 저는 싶어요 사실.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천주교는 타종입니다. 타종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천국에 확실하게 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1등으로 뽑았대요. 2등은 마이클 조던. 죽지는 않았지만 마이클 조던은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놀랍게 3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1, 2, 3등이지만 거의 프로테이제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래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기 자신은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몰라도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자기중심적이고 하물며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온통 자기중심적이에요. 칼빈이 그의 책 신약성경 주어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 사랑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게 없다. 대부분 자신이 마땅히 받을 그 이상을 생각하고 남이 받을 것이 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하만 허용한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근데 사과 5개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과 5개만 받을 사람이 아니고 사과 10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상대방은 만약에 10개를 받았어. 왜 걔가 10개를 받아? 걔가 10개 받을 사람이 아닌데 걔는 5개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야. 지금 대부분 자신이 마땅히 받을 그 이상을 생각하고 남이 받을 것이 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하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 이런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랑이 너무 지나치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끝없는 한량없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존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한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아니, 마땅히 반드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모자라고, 때로 그런 사랑을 하기가 힘들 때는 주님 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이 뿅 가가지고 그냥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여러분 의지야, 의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지가 없으면 의지에 할 수 있는, 주님 의지를 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품꾼으로 하나 보아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여러분 품꾼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그래요. 아버지는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상속권을 넘긴다는 의미거든요. 상속권을 넘기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야 무슨 품꾼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주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래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지만 저 품꾼으로 이 은혜 앞에,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은혜 앞에 내가 품꾼처럼 아버지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그 버릇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필연적인 행위하면 그게 진짜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작은 아들처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부터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남편부터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부터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부터 사랑하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사랑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 성경에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아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영어가 파생이 되어지냐면 네아 뉴 그래서 뉴가 됐어요. 이 네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생돼서 뉴라는 단어가 됐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 이걸 네아라는 표현으로 쓰고 또 카이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격,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것이 카이네이라는 단어의 새로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새 계명을 준다 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카이넨. 왜냐하면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전혀 새로울 것이 아니야. 뉴가 아니야. 왜냐하면 저기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도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뉴는 아닌 것 같아. 네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새로운은 카이넨이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래도 있죠. 여러분 사랑을 말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다른 사랑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랑일까요? 세상에 속한 것이 옛사랑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새로운 사랑입니다. 또 물질적인 것이 옛사랑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랑이 새사랑입니다. 나 중심적 이기적인 사랑이 옛사랑이라면 하나님 관점 중심의 사랑이 카이넨,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새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 옛것이라면 이제는 감사하고 기쁨에 겨워하는 사랑이 뭐래요? 카이넨,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노예처럼 억지로 하는 사랑이 옛사랑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격하며 그러니까 신의 산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산으로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속한 자구나. 이 은혜에 감격하며 하는 사랑이 본질적으로 카이넨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고 싶어 안다라는 사랑이 옛사랑이라면 이제는 주면서 행복해하는 사랑이 새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 조금 더 갖고서 말한다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모습이 진짜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 옆집, 이웃집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옮긴 사람들 아닙니까?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옮기온 바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끊임없이 하십시오.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들. 또 한 가지는 뭐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다 같이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란 게 아브라함은 참 존귀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잖아요. 누군가 그래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수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의 반열에 어떻게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피가 있잖아. 이게 더 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격으로 우리가 여러분 상승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나아요. 다윗보다 우리가 나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몰라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 대접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여호와와 두 천사였음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대접한 그 1년 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된 아들을 받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섬깁니다. 여기 신의 음식들이 나오죠. 송아지 고기. 그리고 여기 엉긴 젖이 뭐냐면 치즈. 여러분 치즈를 좋아하십니까? 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유 많이 먹죠?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가? 어떻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있는 거 다 내놨어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 한 번씩 대신방 하면 이 목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막 대청소 다 하고 막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다 음식해서 극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모습들 하나님이 저는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손님을 그렇게 대접했거든요. 기드온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손님을 대접하다가 이것도 천사를 대접하다가 삼손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이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섬길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 내놓으라는 말씀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인색한 사람들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내어드리는 사람들 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천사였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신의 산에서 섬긴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냥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대접한 게 아니었어요.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냥 있는 것을 시온산에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섬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이었어.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식사대접 잘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손님이라는 말이 이게 나그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나그네를 집으로 모시라는 말씀이에요. 나그네를. 근데 여기 나그네라 함은 그냥 집시처럼 또라또라는 홈디스처럼 노숙자들이 아니라 이 나그네라 함은 주로 당시에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님은 나그네요. 여기 나그네는 뭐요?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손님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주로 여인 속에 당시에도 많이 머물렀대요. 여관 같은 데서. 근데 여러분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물건과 뭘 많이 갖고 다녀요? 돈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당시에 여관에서 온갖 살인사건이 다 일어났대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여관에서 성적인 타락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니까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죄악의 온상인 여관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그네들, 복음 순회 전도자들이 여관에 간다? 그거 좀 이상하네?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보면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장로님 어디 가세요? 나 물어봤는데 저 클럽 가서 몸 좀 꺾으러 갑니다. 이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바로 치릿감이지. 예? 장로님이 클럽 가면 되게, 물론 전도하러 가려면 가야지. 근데 몸 꺾으러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지금 이 나그네들이 여관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집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은 주로 성도들의 집에 많이들 머물렀어요. 그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되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그네 손님을 잘 대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보세요. 한 교회의 리더십을 뽑을 때 그 리더십의 자격 요건이 뭐였냐면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래요. 이게 리더십의 자격 요건이래.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장로나 감독을 뽑을 때 이거예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이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좁게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좁게는 말 그대로 그래요. 복음 전도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세 가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려면. 하나는 뭐예요?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이. 세 번째는 뭐예요?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돼요. 자, 봐요. 세 가지를 헌신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는 시간, 하나는 뭐예요? 비용, 또 하나는 뭐예요? 불편함을 포기해야 돼.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넓게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들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좁게는 진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해야 된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넓게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들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의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유명한 순회 복음 전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나그네 된, 그러니까 늘 복음을 순회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였어요. 말씀을 보실래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고린도에 선교하러 온 바울을 그들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냥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가치를 알고 자기의 집으로 그를 모셔드립니다. 뭐 한 거예요? 대접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편만하게 선포되어 그 복음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미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가 대표적인 믿음의 좋은 부부라고 칭찬하는 대표적인 부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부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가치 있는 일들 앞에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이렇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분들 섬기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놓치지 말라고. 놓치지 마. 기회 잡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끄덕거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을 복이 있다니까. 복이 있다니까.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 아이들 2명이 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섬겨야 돼요. 집에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선별된 아이들이 올 거예요. 그냥 아무나 우리 한국 오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아니라 영어도 잘하고 그래야 걔네들만 오니까 같이 오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할 수 있는 아이들만 와야 돼. 통역이 오면 안 돼.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지금. 2명만 딱 와야 돼.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면. 그러나 그들한테 자격 조건을 지금 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영어로 암송을 한다든지 이 테스트를, 그래서 진짜 이 아이가 캄보디아 불교 국가에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아이들을 2명을 초청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잘 섬기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 내어서 캄보디아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이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섬기십다 광고가 나가면 이게 막 선착순이 막 돼야 돼요. 여러분 섬기려고. 저 일본어 섬기, 이번어 섬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허이수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섬기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섬김의 복이 내게 오니까. 나한테 와요, 섬기는 게.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이 더 복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꼭 믿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손님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온산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형제 사랑하는 것이 기꺼이 되어야 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이 기꺼이 되는 저 하늘 가치에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시온산에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는지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거 묵상하고 그거 고민하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